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뒤에 가브나움으로 가셨다.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사람들의 장로들을 예수께로 보내어 그에게 청하기를 와서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예수께로 와서 간곡히 탄원하기를 그는 선생님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 예수께서 백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에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께 이렇게 알게 하였다. 주님,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아올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을 낫게 해 주십시오. 모시고 있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들어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들어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종들어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시어 돌아서서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심부름 왔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서 보니 종이 나아 있었다. 그 뒤에 곧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과 큰 무리가 그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다. 그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 외아들이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대신이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주머니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그래서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이 이야기 온 유대 주위에 있는 모든 지역에 퍼졌다. 아멘. 우리의 말 가운데 용하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재주가 뛰어나다, 또 기특하고 장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은 주로 어디에 사용됩니까? 이 단어를 포털 사이트에 이렇게 쳐봤더니 주로 점집이나 또 사람을 고치는,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용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만약에 누군가가 던지는 몇 마디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월에 기인이 찾아와 그 말대로 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2월이 됐는데 어떤 분이 찾아와 어디에 투자하라 하고 했더니 그리고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용하다 하는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고 그 말을 믿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주위에서 가끔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이유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내 삶에 기적을 경험할 때, 내 삶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목격되어지거나 그 일을 경험할 때 첫 번째는 놀라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의 이유를 따져 묻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생기죠? 우리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또 하나는 내 삶에 어떤 기적도 어떤 특별한 일도 어떤 용한 일도 일어나진 않았지만 누군가가 전해주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음이 생기는 경우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믿고 보니, 믿음을 가지고 보니 믿음을 가진 그 자체가 기적인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11절 이후에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이 나인성 과부는 기적을 체험하고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백부장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사실상 이 이야기는 그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안에 믿음이 생긴 거죠. 이 일들을 이것을 오늘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참 용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냥 그분께서 일어나는 반복적인 기적을 통해서 그분은 참 용하시다라고 하는 분,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어 그를 신뢰하고 그리고 그를 믿게 된 것일까요? 그 믿음의 근거는, 그리고 그 믿음은 어디로부터 출발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지만 사실상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선 5장에서 베드로를 부르신 사건을 보았죠. 그때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는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고백은 주님이라고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 안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겁니다. 오늘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면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 더 수고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선생으로 무리들이 부르는 용한 한 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것이 믿음을 근거한 고백이었다는, 그리고 이 믿음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이 가버나움을 가장 잘 소개해 주는 데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에서 가버나움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화가 있다, 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서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냐, 너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는 오늘까지 남아 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가장 악한 도시라고 생각했던 소돔 땅보다 더 악한 도시였다는 겁니다. 가장 악한 도시, 소돔 땅보다 죄악으로 가득한 곳이 가버나움이었다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서 누굴 만난 거예요? 죄악이 가득한 가버나움에서 바로 백부장을 만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백부장은 어떤 위치에 있었을까요? 백부장은 백인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지금으로 하면 여러분 중대장 정도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는 백부장은 그보다 더 큰 지위와 재력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만 봐도 이방인 백부장이 오늘 누구를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과 친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친해졌을 수도 있지만 당시 친분을 쌓을 만큼의 지위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종을 소유할 만큼의 재력이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의 장로들이 이 백부장을 이야기하면서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꽤 많은 죄력을 가진 자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백부장이 죄악이 가득한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죽게 된 종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아들도 아내도 아니라 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그 자체입니다.
당시 종은 소유의 개념입니다. 쓸모가 없게 되면 버릴 수 있는 존재가 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종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새번역 성경은 소중한 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개역 개정은 사랑하는 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시 가브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인데, 당시 배경에서는 사실 이 말과 이 표현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표현으로 지금 주님께 부탁하고 있는 거죠. 백부장이 예수님께 부탁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무엇이었습니까? 3절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단순히 용하다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한 요청일까요? 예수께서 백부장의 집으로 오시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백부장은 친구를 보냅니다. 친구를 보내어 이렇게 말하죠. 주님, 수고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을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개역 개정으로 보면 이 표현을 이렇게 쓰죠.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 예수님에 대한 알은 분명한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라고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은 종을 낫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종을 낫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내 종을 낫게 해달라고 하는 이 7절의 이 고백에 다수의 사본으로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종이, 마태복음을 보면 이 종의 병은 중풍병이었습니다. 치료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단순히 주님 소문을 들어서, 소문을 듣고 보니 많은 사람들을 낫게 해줄 수 있는 그 소문을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예수에 대한 분명한 고백 가운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것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나의 종도 치료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근거를 볼 때 예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에게 들려질 때, 그에게 예수에 대한 소문이, 그 이야기가 들려질 때 그 이야기는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깨우게 되고, 그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게 한 것입니다. 그 일이 백부장에게 일어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종의 이 회복과 치유되는 것을 보고 놀라지만, 사실상 오늘 우리가 놀라야 할 것은 그 가브나움 땅의 백부장에게 믿음이 생긴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들에게 우리는 주목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놀라야 될 건 뭡니까?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나와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찾고 있다는 이것이 우리 삶에 주목해야 될 일이고, 우리 삶에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저는 이야기했지만, 이 믿음에 근거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누가 인정해 준 겁니까? 9절에서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는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예수님께서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건 이후에 어떤 말씀을 하고 다니셨을까요? 바로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나눴을 겁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의 고백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자랑하실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 아이가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 시키려고 그랬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는 예체능을 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런데 아이가 축구를 한다길래 한 해만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축구를 하면서 그 영상을 부모들이 막 찍어서 보내줍니다. 저는 누구만 봅니까? 제 아들만 보더라고요.
그 필드에서 뛰고 있는 제 아들만 주목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축구를 시작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한 골을 넣었습니다. 전 누구를 자랑합니까? 아들만 자랑하더라고요. 축구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 뒤로 한 골도 못 넣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게 아닐까요? 세상의 필드에 뛰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실 거예요. 우리 한 사람만 주목하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한 이야기를 많은 이들에게 자랑할 겁니다. 한 골 넣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주님의 자랑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삶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깨달음에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죠. 나인성에서의 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십니다. 백부장은 이 하인을 살리신 것과는 좀 다릅니다. 백부장의 하인은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살려냈지만, 오늘 이 죽은 이 과부의 아들은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셨고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선포하시죠. 청년아, 개역개정에서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그렇게 주님이 선포하시니 죽은 아들이 살아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주죠?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시는 분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 사건의 근거는 백부장처럼 누군가가 요청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긍휼의 마음의 근거로 이 기적은 시작된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큰 선지자, 예언자로 고백했지만, 아마도 나인성 과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생명의 주인으로 고백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온 유대와 그 주위에 퍼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소문으로 들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확신의 고백으로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믿음의 고백이 삶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알므로 출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확신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절망의 상황을 바꾸어 내신 것처럼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발걸음을 다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 아들이 살아난 그것을 경험한 나인성 과부의 그 다음의 삶은 어땠을까요? 경쾌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죽음의 어떤 위협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 가운데 예배하며 이 땅에서, 이 필드에서 신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뛰고 믿음으로 살아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야기가 소문이 아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누군가가 했던 용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의 이야기는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의 이야기고,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의 삶의 확신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발걸음으로 바꾸어 내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바로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자랑이 되는 하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은 백부장의 예수였던 것처럼, 나인성 과부의 예수였던 것처럼 우리의 예수님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무리들이 듣는 예수의 이야기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듣는 예수의 이야기는 계시입니다. 역사이고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날 때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 이 땅을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장 모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지쳐갈까요? 예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목장 모임을 통해서 예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목원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예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우리의 목장 안에서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장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 영접 모임과 겨울 수련회와 성경 석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코로나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청년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관에 손을 얹으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셨던 것처럼 믿음을 잃어버린 우리의 청년과 다음 세대 가운데 주님 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들이 다시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중보의 기도가 오늘 이곳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목장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 영접 모임과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가져오신 개인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